찬송가 58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86장 찬송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구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맹세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진지하게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못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되죠. 베냐민 지파를 감정에 치우쳐서 응징하는 그런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자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 감정적으로 욱하긴 했지만 베냐민 지파 역시 자기의 형제고 같은 한 지파였는데 이 형제 지파를 통째로 멸절시켜 버리고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나마 그들의 남아있는 600명의 이 베냐민 지파 이 남자들에게 어떻게 가정을 꾸려줄 것인가, 어떻게 다시 지파를 번성케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걸리는 게 있었죠. 일단 거기에 모인 자들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 혼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그 야베스 길르앗을 또 학살하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숫자가 모자라요. 숫자가 모자랐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베냐민과 평화 조약을 맺고 길르앗 여인들을 주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도 이제 모자라게 되자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책을 삼는데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묘책이라고 갖고 온 그런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이제 사사기의 결론으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먼저 단락뷰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빼앗아온 길르앗 여인들을 베냐민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요단 동편의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그곳에 있는 민간인 양민들을 학살하고 빼앗아온 여인들이 400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삼게 내주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아있는 베냐민 남자 600명이 광야로 가서 림몬 바위에 숨어 지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전가를 보내서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빼앗아온 길르앗 여인을 그들에게 아내로 내어줍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광야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여인들 중에서 이제 아내로 삼는데 남자가 600명 남았다 그랬고 그때 데리고 온 여자가 길르앗 처녀가 400명이니까 200명은 이제 짝이 없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죠.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고 치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것을 수습하는 데는 수백 배의 시간과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이제 피를 묻혀가면서 그런 감정 싸움을 하고 불량배들이 있는 기브온, 또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학살과 전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저들의 이 나쁜 습관은 자기가 사고를 쳐놓고 또 한탄은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이렇게 모자라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장로들이 제시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0명이 모자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번엔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 남자만 600명 남았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르앗에서 빼앗아온 여인들 400명 아내로 삼았는데 200명은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짝을 채워줘야 그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처음 걸렸던 문제 때문에 남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잘못된 맹세를 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각각 지파별로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맹세한 걸 깰 수 없다. 자신들이 했던 잘못된 맹세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지금 상태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19절에 보면 어떤 제안을 하는가?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사기 당시에 사사시대에 이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를 꾸미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뭐 이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절기 때 실로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 지키는 여인들 가운데서 납치를 해서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들키지 않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나오게 되면 그들 중에 원하는 사람 한 명씩 보쌈하듯이 납치를 해서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문제가 되겠죠. 누가 납치를 했느냐 수소문해 보면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 200명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무리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도 이런 납치와 강제 결혼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혀간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 아닙니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절기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런 납치를 당해서 강제 결혼까지 당하니 그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명분 타령입니다. 끝까지 자기 맹세, 자기 명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납치당한 여인들이야 힘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가족들은 분명히 진상을 밝혀라 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찾아올 것이죠. 그러면 그때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알려지게 될 텐데, 그때 써먹을 해명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해명이 뭡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면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 혼인을 금지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와서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게 되면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깨트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실로에서 납치당한 여인들은 아내로 자의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기고 납치를 당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맹세한 것을 깨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쨌든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명분도 세우고 또 딸들을 빼앗긴 사람들에게도 그건 맹세를 깨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라고 문제 대응 매뉴얼까지 다 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23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나머지 200명들이 그렇게 실로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아내로 삼아서 돌아가서 베냐민 지파의 성을 건축하고 거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살펴본 이 레위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베냐민 기브아 땅 불량배들에게 당하고 그것을 갚게 보복하겠다고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 큰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베냐민 지파도 다시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문제가 봉합되고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겪었고 동족끼리 내전을 겪으면서 또 학살을 자행하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사사기 후반부에 극도의 혼란과 이 죄악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왕이 필요했고 그래서 왕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제 스토리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이 났지만 사실 제도적인 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왕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결국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학살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난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신념이고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것이고 이건 잘못된 그런 자기 왜곡된 주장이죠. 이렇게 드러난 자신들의 잘못과 명분을 그런 자신들의 맹세 이걸 지키겠다고 다 덮어버립니다. 원칙, 명분, 순리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 자기 욕심을 이루겠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 자기 주장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의 자존심, 자기 명분 이것을 살리려고 하다가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다 빼버리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 어긋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명분, 원칙, 자존심 이런 것을 찾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지 못하고 상처받는 일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혼란과 죄악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처럼 내가 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겠다 이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죄악에 빠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은 고백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주장을 더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사사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어제부터 시작된 세일의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여러 가지 학교의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코로나 전염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학업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또 학교가 정상화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